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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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죠.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고 40절까지 7장의 40절까지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에 관한 의견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결혼에 관한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만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그러나 결혼을 정죄한 것은 아니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세상의 육신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혼에 관한 교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고 말하죠.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기는 하다. 이는 성을 죄악시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한 권면이다. 사람은 마음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이 연약하여 성욕으로 인하여 범죄하기 쉬우므로 남편과 아내를 두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교훈하죠.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데 이는 범죄에 빠질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더러운 음행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라고 말하죠. 음행의 유혹이 수시로 오죠. 잠언 6장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부부가 분방했을 때 5절에 보면 나오죠. 분방했을 때 뭐 할 때 기도할 틈을 얻기에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해야 된다. 절제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느나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가 분방할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바로 이러한 말씀이 명령이 아니고 권면이다. 이는 신앙을 위한 지혜의 교훈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자신을 같이 독신으로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나 사람마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양하므로 받은 은사에 따라 살아가는 게 맞다.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말하죠.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8절에 보면 다른 성도들 결혼하지 아니한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사실은 낫다. 서로 사랑해야 되죠.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사랑해주면 어때요? 관계가 아주 좋아지잖아요.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와요?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서로 족하게 여겨야 한다. 잠언 5장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 계속 이어지죠. 10절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족하게 여겨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은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예, 읽었죠.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된 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할 것을 권하죠. 또한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은 예수께서도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죄악임을 밝힙니다. 또한 불신자를 아내나 남편으로 둔 자들도 가리지 말고 자신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힘쓸 것을 권면하죠. 12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말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거든 갈리게 하라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 성도를 부르셨으므로 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는 거죠. 사랑의 충고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청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을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19장 11,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성도의 행동의 원리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리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할 것을 명하시죠. 15절에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을 부르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부르셨어요. 어떤 자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기도 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라고 명하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할례였거든 무할례자였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계명을 쫓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나오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0절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명하면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생각될 때 세상에서의 신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삼다 되었으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 것을 명하는데 육체적 종의 신분을 벗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예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무슨 값으로? 피값으로. 그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24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말하죠. 종말을 앞둔 미혼 남녀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이죠.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이 없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가고 시집가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를 아낀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바울은 종말을 살아간 미혼 남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죠. 바울의 이러한 의견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는 권면과 교훈이었지 그리스도의 계명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의 생각이라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의견일 뿐 사견일 뿐 장가가는 것과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한 것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것이다. 35절에 환난이 있을 땅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부녀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나갈 세상의 형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0절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31절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명하면서 세상의 영적인 것들은 형적들은 전부 다 지나간다고 교훈합니다. 이는 세상의 일에 중요성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둘 것을 명한 것으로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인해 너무 관심을 가지며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경계한 거죠. 장가간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염려하고 시집간 자는 남편을 기쁘게 할 것으로 인하여 관심을 두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소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처녀와 과부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죠. 그가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도 있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는 거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마지막 40절까지죠. 결혼 연령이 된 딸을 둔 아비들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다. 과부가 된 자는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고. 믿는 자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각에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자꾸 의견을 제시하죠. 과부된 자는 모든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이다. 남편이 죽은 자는 재혼할 수 있다라고 하죠. 로마서 7장 3절에도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료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에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바울이 성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40절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16절에 보면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랬죠. 그래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가족 해체, 가정 붕괴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2세기부터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멸망까지의 로마 역사를 다룬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저서 알려진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네요. 로마 제국의 붕괴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가정의 붕괴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1737년부터 1794년까지 살아 계셨네요. 불과 한 세기 만에 무너진 공산주의 실패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21세기 사람들은 많은 충격을 받을 것인데 그중 가장 큰 충격은 가정의 붕괴일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과거든 미래든 가정의 붕괴는 모든 것의 붕괴로 이어져 간다. 이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알아서인지 2000년대가 시작되기 전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었다고 그래요. 대답 중 가장 많았던 것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건강,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 순서였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 물질적 풍요,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 사회적 성공이 맨 끝이네요. 미국의 헬리슨이라는 사람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당신의 소망은 무엇인가 몇 해 전에 묻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응답자의 96%가 행복한 가정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 학자들의 경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가정의 현실은 정말 암담하죠. 국내에 할 것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 기피 풍조가 일어나고 있고 성인 남녀 50% 가까이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다가 헤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런 프랑스에서 결혼은 기피하면서 출산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한때 다음과 같은 문구가 곳곳에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원치 않는 아기는 여기에 넣으세요. 버릴 아기를 넣는 바구니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아기를 올려두면 경보가 울린대요. 그리고 사회공사원이 와서 아기를 데려다가 입양할 가정에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은 세계 2위라고 그러죠. 1위에서 2위가 됐네요. 서울 서베이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서울 부부 자화상에 보니 작년 한 해 결혼 4년 이내에 이혼한 신혼 이혼이 5,083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소위 황혼 이혼은 5,704건. 황혼 이혼이 더 많네요. 그죠? 그리고 결혼 10년 내에 이혼한 건수는 3,993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데이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전통적인 가정의 수는 겨우 23.4%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대신에 동성 커플 가정으로 한쪽 파트너가 자녀를 낳았거나 입양한 가정, 홀부모 가정, 이런 가정에 조부모가 친손이나 외손을 기르는 가정, 재혼한 가정, 이혼하여 다시 만난 남녀와 성씨가 다른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정,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외치는 무자녀 가정, 그리고 싱글, 독신 6.2%라고 합니다.
독신 가정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가족 해체와 가정 붕괴를 미리 예견한 분들은 일찍부터 가정 사역들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정을 지켜보자는 목적이었다고 그러죠. 그중 한 분이 강학중 가정 경영연구소 소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는 13년 전 당시 눈높이 학습지로 이력 스타덤에 오른 대교의 창업자였는데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대교 이름은 저도 들어봤어요. 사표를 냈다고 그래요. 그동안 사업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깊은 자성을 했다는 이유를 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가 대학원에서 가정사역을 공부했답니다. 지금은 돌아와서 가정경영연구소를 차려 많은 사람들이 가정 행복을 돕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대다수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가족 해체와 가정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후 작품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그 둘이 이루는 가정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가정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장 기본 단위로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붕괴는 모든 것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가족 해체와 가정 붕괴의 시대인 오늘을 향한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들에게 말하죠. 바울이 1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현안, 즉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에게 질의를 했고 바울이 그 질의에 답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의 중 하나가 금욕주의 영향으로 여자를 선배제하는 것이 남자에게 좋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죠. 내용에. 그래서 7장에 와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 결론적인 내용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의 주제는 미혼 및 독신 성도의 결혼과 재혼, 그리고 결혼한 성도의 부부생활 및 이혼에 관한 신학적 원리와 실천 방안들이 열거가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의 다양한 주제를 끊어서 볼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보아야 하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 역시 6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내린 결론과 연결해보면 6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내린 중간 결론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의 몸은 주님의 것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의 대전제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결혼이나 이혼 문제는 바로 이 원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 위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건 뭐예요? 먼저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말하죠. 1절과 7절에. 근데 그가 독신을 권하는 이유는 독신주의거나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 제도는 성경의 기본 진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강조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연합을 주님과 교회의 연합에 비유할 정도로 결혼과 가정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23절, 골로새서 3장 18~9절이죠. 그럼 그가 여기서 독신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것이 자기 몸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오직 한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과 헌신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며 장차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성도에게 닥칠 환난의 때에 혼자인 것이 차라리 편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렇게 독신에 대해서 강조한 바울은 결혼한 자들을 향해서 부부간에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죠. 3절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성경 원어대로 하면 빚진 자와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과 태도로 항상 갚아도 모자를 사랑의 빛을 갚는다는 태도로 살아가라. 그리고 서로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몸을 자신이 주장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재차 강조하는 것은 미혼자들이나 독신자들이 현재 그대로 즉 독신생활 그대로 지낼 것을 권하면서 지금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에 가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라면 독신을 포기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혼할 것이나
독신으로 살 것이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주님 일에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참 성도라면 결혼할까 말까보다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어야겠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남성들에게 1절에서 7절까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먼저 남성들에게 말하죠.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는 우리 시대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 모든 사람이 성적으로 공공연하게 꺼리낌 없이 말하는 것은 둘째치고 성을 오락처럼 즐겼다고 그래요. 고린도 그 시대에 그 문화가 그랬다고 그러죠. 식욕이나 수면욕이 사람에게 정상적인 것처럼 성욕을 마음껏 발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차기와 놀아나고 혼외정사를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건진상간을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정말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 창기와 놀아나고 혼외정사를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건진상간을 하는 이들이 있었고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었다. 요즘 그런 풍조가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어요. 그죠? 그 동성애 무슨 찬반 뭐 투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코로나가 들이닥치니까 그냥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 살짝 비껴가는 그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교회 반응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성적인 방종을 거부할 뿐 아니라 거기서 지나쳐서 아예 성 자체를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독신을 선호하고 독신을 더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바울이 자신들과 같은 금욕주의자 혹은 독신주의자일 것으로 보고 바울에게 질의를 해요. 거기에 답을 한 바울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근원하라는 말로 2절을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독신을 권하나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치기 위하여 그리고 다가올 환난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분명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지만 그렇다고 독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또한 결코 아니다. 두 번째 반응은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속셈은 굳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가정을 이루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성을 즐길 수 있었고 아이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대해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결혼과 가정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는 음행으로 주님께는 죄가 되고 성도의 거룩과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난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반응은 이혼이 늘어나는 현상, 남자들이 성적인 방종과 부정, 그런 불신 남편과 사랑한 여성도들의 신앙적인 갈등 대단했겠죠. 그 갈등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 중에 이혼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부 생활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하여 바울은 의도적으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오히려 거꾸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둬라. 즉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함으로 배우자가 음행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상에서 바울 사도가 주로 남성들에게 말한 것을 정리해보면 첫째,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보다 영적으로나 봉사나 헌신에 있어서 현저하게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두 번째, 결혼을 하지 않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과 배우자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즉 결혼과 가정 밖에서 성을 즐기는 것은 명백한 죄다. 그러므로 독신인 자는 결혼하고 부부인 자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라. 세 번째,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에게 마치 빚 갚는 자가 빚을 갚듯이 최선을 다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빚진 자가 되어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여성들에게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부터 16절은 여성들에게 주죠. 여기서도 세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 즉 현재 독신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당신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 또 대부분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신실한 처녀가 신앙 좋은 남자를 만나기 어려웠고 홀로 된 여성이 재혼할 기회를 얻는 것은 정말 더 어려웠다. 그래서 바울은 짝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보아야 소용이 없으니
혼자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혼자 살면서 정욕을 이길 수 없을 경우에는 혼인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소개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살아야 되겠다. 즉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미혼 상태의 독신이든지 결혼한 이후에 독신이 되었든지 독신으로 사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강조하죠. 성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우며 정욕으로 불타오르지 않고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도 결혼도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지만 홀로 사는 것도 은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자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 10절 11절입니다. 한마디로 이혼 불가라는 거죠. 성경이 이혼을 금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고 아이를 낳고 사랑하는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신비한 연합이기도 하지만 주님과의 연합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창세기 2장 24절이죠. 한 몸, 한 육신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가르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또 두 사람의 죽음일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 그것은 상대방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부정은 어떤 의미예요? 자신과 배우자는 한 몸인데 다른 여성이나 남성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은 단순히 정절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힌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인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다. 그리고 그 연합의 파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로 이루어간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경우에 이혼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경우는 어떤가? 온몸에 타박상이나 담뱃불로 지진 자고 정신, 심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에 빠졌거나 상습적인 범죄자일 경우, 경제적인 무능력자인 경우 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의 1차적인 답은 하나입니다. 이혼 불가.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러 하나님의 비밀인 결혼의 연합을 깨뜨린 경우 외에는 이혼을 금한다. 그런데 설사 간음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면 함께 살라고 하죠. 그 이유는 다음 주제에서도 구체화되죠. 8절부터 16절의 세 번째 주제는 믿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한 성도에 주시는 말씀이죠. 13절에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가장 온전한 연합은 두 사람이 모두 성도일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남자와 예수를 믿는 여자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온전한 연합입니다. 불신 결혼을 금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러나 믿지 않을 때 결혼하여 한쪽만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경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쩔 수 없이 불신 결혼을 했을 경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경우를 정말 피해야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의 본질은 거룩한 성도에게 있어서 부부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선이라는 것, 남편 혹은 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배우자는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의 원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거룩한 부녀들이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는 것은 타당하다. 영적인 삶과 실제 삶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살아가는 정말 생각보다는 큰 갈등과 고통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이혼해야 할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헤어져야 할까? 성경은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라고 권면하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자 혹 이 여자 없이는 못 살아서 아이들 때문에 그의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함께 살면서 불신 남편이나 불신 부인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14절에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 성도로서 거룩한 믿음의 여인으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면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부인을 구원케 할 수 있다는 것 16절이죠. 그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성도답게 산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옛날에 있었죠.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졌던 김기동 목사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일찍 전역해서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계셨다고 그러죠.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혐오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여겼다고 그러네요. 한 번은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집으로 오는데 6, 7명의 여자들이 자기 집에서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 핸드백보다 큰 가방을 팔에 걸치고 나오는 게 영락없이 기독교 그 성도들 같은 것으로 보였대요. 정신없는 여자들, 가정 말아먹을 여자들하고 피하려다가 그만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답니다. 그 중에 자기 부인이 있더래요. 당장 그 자리에서 부인의 멱살을 잡고 집으로 끌고 와서는 기독교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처음 교회에 갔는데 자기를 보는 교인들이 전부 다 이분이 그분이냐 하더라요.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다는 거,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했다는 뜻임을 이분이 알았대요. 자신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한 부인과 그런 자기 부인과 자기 가정을 위하여 함께 울며 기도해준 교우들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김기동 씨는 그때부터 변화돼서 고구마 전도왕이 되어서 우리나라 전역과 세계를 돌아다니며 간증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했겠어요? 기적이죠, 기적. 이거야말로 기적이에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홀로 예수 믿는 사람, 특히 홀로 신앙생활하는 여성도, 성도가 불신자와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정말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들은 여러분이 변화시킬 첫 번째 사람이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최초의 땅이자 최후의 땅이고, 여러분이 변화시킬 마지막 세상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성도 결혼과 가정 지킴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족 해체와 가정 붕괴라는 시대적인 현실 앞에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남성들을 향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한 것에 비해 유익할 수 있다.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보다 영적으로나 봉사나 헌신에 있어서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지 않고도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 배우자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결혼과 가정 밖에서 성을 즐기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결혼해라. 마지막 교훈은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에게 마치 빚 갚는 자가 빚을 갚듯이 최선을 다해라. 이어서 성들에게는 독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아주 특별한 은사다. 그리고 성도와 불신자가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이혼해야 마땅하지만 그가 진정한 성도라면 불신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기에 이혼을 금해라. 하나님 뜻은 이혼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주님이 가족 해체와 가정 붕괴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후 작품이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붕괴되면 모든 것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가정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중요한 사역이다. 이 일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